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길게 이어지던 두루에 대한 예언이 끝이 났습니다. 두루의 교만은 자신들이 이룬 부 때문입니다. 많은 부를 얻게 되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 때문에 두루는 완전히 타버릴 것이고 다 탄 뒤에는 죄만 남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루 바로 이웃에 있던 시돈도 역시 두루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다 태워버리고 죄가 되게 해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와 시돈을 태워버리는 것은 그 중에서 순수한 은이나 금 같은 자들이 있는지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주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이집트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바빌로니아가 두루를 쳐서 얻지 못한 것을 이집트를 쳐서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집트를 그렇게 망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 한 두루와는 달리 이집트는 조금 남겨서 명맥을 유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멸망한 이집트, 보잘것없이 남겨두신 그것을 보고 그들은 세상 영광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에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이집트가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1절에 나타난 날짜를 오늘날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기원전 587년 1월 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에스겔에 주신 날짜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된 지 1년 뒤입니다. 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절은 또다시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과 온 이집트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집트를 향해서 서는 거지 실제로 이집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이집트의 멸망 자체에 있다기보다는요, 이집트는 의지할 것을 못 되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3절은 에스겔에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두루와 시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바로 자기들의 강에 놓은 큰 악어라는 것입니다. 악어라는 말은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악어라는 말은 라합이나 리워야단으로 알려진 혼돈의 신인 바다 괴물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 말은요, 이집트 왕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이 말은 그래서 이 말은 신화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고 또 이집트 왕을 실제로 비유해서 악어로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일강의 악어는 이집트의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가 이 혼돈의 괴물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라오를 단지 괴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파라오는 스스로 이 강이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맥에 따르면 파라오는 스스로 신임을 자처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강을 만드는 것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신화적인 괴물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맥은 이집트 왕이 스스로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이집트 왕 호프라는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로 나선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주인은 여호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하는 것은 바빌로니아 군대죠.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 악어를 물고기 낚듯 낚으신다고 했습니다. 악어의 비늘에 붙은 모든 강의 고기는
이집트 왕을 의지하고 이집트 왕에 붙어서 먹고 살던 이집트 사람을 뜻할 수 있습니다. 또 물고기들을 이집트 왕의 신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악어의 비늘에 붙은 강의 고기는 이집트 왕에게 붙어서 살아가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5절은 악어와 악어에 붙은 물고기를 모두 강에서 꺼내서 들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잡아서 낚싯대로 휙 던져서 육지 쪽으로 날려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악어가 다시는 물고기들이 자신에게 붙거나 끌어들이거나 모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판에 던져지고 물고기들도 악어에게서 다 떨어져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커다란 악어 한 마리가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악어에 붙어있던 물고기들까지 다 쏟아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새들이 달라붙어서 뜯어먹는 장면입니다. 6절 앞부분은 그제서야 물고기에 해당하는 이집트의 주민들이 이집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에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악어에 붙어있는 물고기로 비유하며 모두 다 이집트 왕과 함께 던져져서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입니다. 5절이 이집트 왕에 붙어서 먹고 사는 자들에 대한 비유라면요, 6절은요 이집트 왕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운명을 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5절은 이집트 백성들입니다. 이집트 왕에게 붙어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6절은 그게 아니라 이집트로부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갈대 지팡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나무 지팡이라면 아무리 세게 무거운 사람이 짚어도 부러지지 않겠죠. 근데 갈대 지팡이라면 몸을 의지하고 무겁게 거기에 의지하고 몸을 구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부러진다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못 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대 지팡이에 몸을 맡기고 몸을 구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7절은 이스라엘이 약한 갈대 지팡이를 손으로 잡았을 때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서 지팡이가 이스라엘의 어깨를 찢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깨를 찢었다고 했고 개역에서는 또 손을 다치게 했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어깨를 찢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몸을 구부리니까 어깨를 푹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을 때 허리가 흔들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허리라는 말은요 하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체들이 히브리어는요 하체들이 스스로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체는 망가져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체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습게 된 상황이죠. 상체는 못 쓰게 되었고 하체만 남았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못 쓰게 된 상체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다리만 홀로 서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8절은 느부갓네살의 칼이 이집트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그렇게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리만 남겨놓고 자른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그림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은 이집트의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요 최고로 큰 강인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 옥토입니다. 왜 이집트가 잘 살게 되었냐면요 농사 때문입니다.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름기 있는 성분을 다 물이 씻어가지고 내려와서 어디에 쌌습니까? 나일강 하구에 쌌습니다. 왜? 바닷물을 만나면은 짠물을 만나면 가라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묵을 만들 때 소금을 넣는 이유도요 떠있는 도토리 가루가 가라앉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 있는 것들이 나일강이 바다를 만나기 전에 지중해를 만나기 전에 전부 쏟아져서 어디로 깔립니까? 물이 넘치면은 그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지역이 다 거름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되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홍수가 나면 북쪽에서부터 전부 끌고 내려온 거름 성분이 나일강 하류에 쫙 펴집니다. 해마다 그렇게 거름이 주어지기 때문에 농사가 최고로 잘 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대 문명이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런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은 강물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이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일강을 스스로 만들었고 자기 것이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세한 것입니다. 실제로 강물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말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바로 자기가 강이고 강의 주인이고 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멸망시킨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디서부터요? 10절은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이디오피아 국경까지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단은 북쪽 끝이고요, 브엘셰바는 남쪽 끝 사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이디오피아 국경까지는요, 바로 이집트 땅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땅 전체가 황무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비옥한 땅이 최고로 메마른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그 가운데 사람의 발도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40년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40년 어디서 많이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기간이 40년입니다. 왜 40년입니까?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수명이 80세, 100세를 살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잘해야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던 사람들이 20살 정도면 어른이죠. 그러면 4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역하던 어른 세대는 40년 후면 다 죽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면 동안 완전히 다 멸망될 때까지 그냥 황무지로 두신다는 겁니다. 12절은 11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이집트를 황폐한 땅들 중에서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이집트의 도시들은 당시에 가장 발전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진 도시 중에서 최고로 황폐한 도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두로는 완전히 멸하신다고 했는데요, 13절을 보면 이집트는 40년 지난 뒤에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했습니다. 4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흩으신 이집트 사람을 빨리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14절은 이집트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바트루스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 이집트, 에티오피아 국경 근처 나일강 상류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곳은 이집트 사람들의 조상들의 출신지입니다. 이제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가장 약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6절은 이집트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 여호와 대신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를 회복시킨 것은 이집트를 아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고두고 교훈을 주고 주시려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때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장 2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다시는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는 여기서 회복시킨다고 했습니까? 29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의지하지 않게 되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갈대를 의지하다가 갈대가 부러져서 어깨가 찢어졌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늘 의지하던 나라이기에 없애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 대적들은 없애주지만 의지할 것도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겨두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은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또다시 날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18절에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투로 인해서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다 벗겨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의 전략은 전투보다는 포위를 해서, 많은 군대를 포위를 해서 모든 물자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항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손실이 적고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를 포위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막 일을 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군사들이 돌을 나르고 통나무를 나르면서 어깨가 벗겨지고 돌을 머리로 이어 나르면서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군대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이집트를 두루를 멸망시켰는데도 두루에서 얻을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느부갓네살 군대가 13년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두루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난 부자라겠죠. 그럼 자기들이 가진 것을 그동안 먹고 썼겠죠. 그렇지 않으면 배로 모든 물자를 식민지로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해서 13년 동안 머리털이 다 빠지고 어깨가 벗겨지도록 수고해서 승리를 했는데 막상 성 안을 들어가 보니 가질 게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보물도 없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루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셨는데 바빌로니아는 그 보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 일꾼에게 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삭이 없습니다. 삭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을 준다고 하신 겁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들이 이집트의 재물을 운반하고 귀중한 전리품들을 약탈하여 그 수고한 군사들에게 보상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그들이 수고한 대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일했기 때문입니다. 21절은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의 뿌리 돋아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뿌리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뿔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집트가 멸망해서 약한 나라가 될 때 이스라엘도 회복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집트의 멸망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서 자라듯이 포로에서 돌아와 점차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1절 뒷부분에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라는 말은요, 3장 26, 27절에 근거해서 에스겔이 다시 말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3장 26절에 나오는 에스겔이 말 못하게 되는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말 못하게 된 것은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되는 해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7절에서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27년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에스겔이 이미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입니다. 둘째 이 예언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돌아올 때 회복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때 에스겔이 83세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이 말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 백성들이 다시 인식하고 듣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언했을 때는 안 들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과거의 선지자가 말한 것을 기록해 둔 것이 생각나서 그 말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다시 입을 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이 입을 연다라기보다는요, 에스겔이 전한 말이 다시 새롭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회복은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다시 되새겨 듣게 되는 때입니다. 전에는 귀가 막혀서 안 들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린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대적을 없애는 것과 의지할 나를 없애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단순히 대적들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대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세상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도 우리의 대적들을 물론 없애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의지할 세상 명예나 물질과 권력, 쾌락 같은 세상 것들도 다 없앨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남겨두면 반드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 들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귀가 막혀서 마음이 닫혀서 안 듣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있을 때는 귀가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있을 때는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야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야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또다시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는 완전히 멸망시켜서 회복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다시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두로보다 더 낫기에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최고로 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던 이집트를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살아있는 교육 자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계속 그것을 보면서 맞아 라고 계속 생각하겠죠. 이집트가 완전히 사라지면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 받은 교훈은 금방 잊을 것이기 때문에 잊지 않게 하시려고 멸망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 것들이 완전히 망하고 의지할 것이 하던 것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대적들을 멸망시킨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동안 의지한 것들을 다 망하게 해서 명맥만 남겨두셨다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고두고 그 명맥만 유지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영광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되새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도 완전히 멸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없애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경고로 계속해서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